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대답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적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어지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팽창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축성이 높은 새 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것과 새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금식에 관한 질문 중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낡은 부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이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축성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이 소화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능력의 말씀, 파워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7절에 넘어가 보면은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놀랍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북쪽에, 저 외지에, 저 편방에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합니다. 놀랍니다.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이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그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실성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절부터였습니다. 베드로가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이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지금은 때가 제 3시입니다. 3시는 아침 9시예요. 지금 이 사람들 3시인데 당신들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전에 비하여서 확실하게 변화되었다,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봐도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미리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계된 일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당시 개념으로 보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율법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들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단순히 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었던 담대함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까지도 그의 전체를 내어놓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참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예배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새로워진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한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전도자, 어떤 가족을 통해서 내가 왔지만은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18절에 보면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그대로 교독을 했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의 징조를 보이던 때입니다. 요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BC 835년에서 796년까지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중에 아들,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장년, 노년도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힘이 빠진다고 이제는 뭐 그만둬야 된다고 뭐 정리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노인들을 통하여 장년 노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젊은 노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이 너무나도 이제 불확실합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힘을 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늙은이들을 통하여 발전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과 비전을 갖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구약의 요엘서를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불같은 능력과 은사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들은 설교, 공부하고 읽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들은 설교 말씀, 공부한 성경, 또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시야가 활짝 열려져서 성령님의 역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내용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말은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평범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아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제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길은 율법의 규정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모두 지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이 새로운 산길, 새로운 살길,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36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읽지 않은 부분이 남아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더 직설적으로 사도행전 그 다음 장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습니까? 찔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서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강하게 움직였다,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괴로워했다, 매우 속이 상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마음이 상했거나 마음이 괴로웠거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었습니까? 어찌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리 그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이 들어 있거나 무슨 병이 났거나 무슨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며 마음이 찔려가지고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어찌할꼬 물어요. 그때에 그 다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베드로가 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되었고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고 죄사함 받은, 죄를 용서받은 일이 없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진실한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한때 천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힘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그 순간 속에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이유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성령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한 주 한 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새로지게 하시고 생명의 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라는 말을 아로마라고 그러죠. 아로마 세라피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차에 방향제 가끔 놓고 처음 방향제는 막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향기는 은은합니다. 꽃향기와 같은 그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 향기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